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기도함으로 시작할게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속회군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런 여름날에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정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0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0과의 말씀은 우리 넷째 주일이 되는 속회의 날 본문의 말씀이 되지만 또 우리 속회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회 공과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계속 광고를 드렸다시피 이번 속회의 날에는 우리 여름방학을 하게 되고 8월 넷째 주일 속회의 날 다시 모여서 우리 속회를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이 안내를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이 한 달 동안 우리 속도원들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 또 쉼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은혜롭게 다시 속회가 모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0과는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이미 이 본문은 굉장히 짧고요.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랩돈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회공과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눈 뒤에 우리 속회공과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의 말씀은 이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20장 45절로부터 47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21장이 넘어가게 돼요. 20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으로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이제 맥락 가운데 20장의 마지막에 가보시면 20장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율법학자들, 예전에는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율법학자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그 비판의 내용 가운데 47절에 보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2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부패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다시 성전에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부의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역설적이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21장의 내용이지만 20장 내용을 잠깐 좀 20장 마지막 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율법학자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유대인 복장과 달리 긴 옷을 입고 다녔고요. 긴 옷, 이건 이제 스툴레라고 하는데 스툴레를 입고 다녔고 그 다음에 그 긴 옷은 또 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스툴레라고 하는데 이 긴 숄에 술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숄은 모직이나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술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복됨,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본문 전이죠. 우리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바로 그 옷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긴 옷입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상석, 회당의 상석, 잔치의 상석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 회당의 상석, 회당에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회당,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니까 회중을 볼 수 있는 높은 의자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는 회중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연설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하냐고 했냐면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치에서 윗자리는 뭐냐면, 이 윗자리까지 가려면 이미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상석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을 앉히는 자리, 그다음 높은 분이 오셨을 때 앉히는 자리. 그게 우리 예절이고 예의죠. 그런데 그 자리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학자가 그 가장 상석으로 들어가려면 앉아 있었던 사람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 걸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그러니까 대중의 존경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6절에 이렇게 율법학자들의 행태를 이야기를 하고, 47절에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했던 그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그 시절에 이렇게 과부나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과부가 믿고 재산을 맡겼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일들이 빈번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우리 21장이지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 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빼앗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망을 나중에 보시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내용하고 지금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 억압하는 거.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신에 따르면 어려운 이웃들, 나그네와 고아와 객, 그렇죠? 그리고 과부와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은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가다 보면 이 부가 편중되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런 것을 이사야 10장 2절에 보시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이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율법학자들의 외식이죠. 거짓이죠. 그게 뭐냐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골짜기로, 또 기도의 깊은 상태로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속회공과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복음 20장에서 율법 학자들을 요약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그 다음에 위선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는 공경을 받지만, 그리고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중심, 우리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율법학자들의 권위, 그리고 그들의 행태, 아 저런 사람들인가, 아 저분은 되게 높은 분인가 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아 이분 참 대단한 분이야, 아 참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지.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잖아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대놓고 싫어했던 사람이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들, 이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대놓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인간의 눈은 약하지만 인간은 거기까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우매한 것 이걸 떠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걸 알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자, 거짓을 일삼는 자, 위선자, 나중에는 이제 바울의 용어로 가면 가증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되게 이게 폭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위선을 떨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과부의 가산을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을 피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21장 우리 속회 본문인 과부의 헌금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속회공과를 보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2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에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우연히 보았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거고,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문법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서 넣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헌금 넣는 것을 보셨잖아요. 이때 넣는다라는 것은 현재 헬라어 용법으로 보면 분사 형태입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그날 한 번 넣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넣는 것을, 늘 그렇게 해오던 것을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 성소의 첫 번째 경례이죠. 그러니까 유대 여성들,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예배가 허락된 곳이 이 여인의 뜰입니다. 이 여인의 뜰에 연복궤, 그러니까 헌금함이 13군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복궤,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황소뿔이나 양의 뿔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헌금을 넣으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넣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여기 헌금함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부자예요. 헌금을 넣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넣으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될 거 아닐까요? 듣게 되잖아요. 오, 저 사람 되게 많이 헌금한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2렙돈을 내요. 2렙돈은 뭐 우리는 익숙한 화폐가 아니지만 헬라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입니다. 렙돈은 우리가 잘 아시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한 데나리온을 보통
그 품삯이라고, 그 노동하는 분의 품삯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64분의 1이니까 되게 적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를 보면 2렙돈 이하의 적은 금액은 사실 헌금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을 낸 건 되게 작은 거 낸 거예요, 지금.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 12장 41절 44절이 병행하는 구절인데요. 거기에는 4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좀 다르죠? 지금은 눈을 들어 보고 계셨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는 맞은 쪽에 앉아서 보고 계셨다. 이거는 이제 대놓고 어떻게 하나를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지금 그 성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넣는가도 예수님이 주목하셨고 어떻게 헌금하는 것도 주목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2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걸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부자 그 다음에 과부와 이제 대립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2렙돈, 가장 적은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우리의 수치죠. 많다, 적다, 부자다, 가난한 과부다. 근데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 이게 오늘 속회공과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2렙돈이 많이 넣은 금액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절에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적게 했을까?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을 때 그 렙돈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아시죠. 왜냐면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20장에서 율법학자들이 어떠한지 꿰뚫어 보는 것, 사두개인을 꿰뚫어 보는 것, 바리새인을 꿰뚫어 보는 것, 위선자들을 꿰뚫어 보는 것, 죄인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시죠. 동일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진 돈의 전부였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헌금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2렙돈이 성전의 보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들의 헌금이 보탬이 될까요?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보탬이 될까요? 사실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데, 아니면 재물을 사들이는데, 아니면 환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들이는데, 이 비용은 있으나 마나한 비용이에요. 부자들이 좀 떡떡 내줘야지 그 헌금을 가지고 움직여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은 사람이 과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 펜이 있으시면 어디에 좀 그 표시를 하면 좋냐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할 때 이 진정으로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전 성경에서는 참으로라는 말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절대적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이야기이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인생은 부자들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에 비하면 더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더 많은 것을 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10장 21절에 나온 기쁨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엄청 오랫동안 예수님의 기쁨이 안 나오다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두 렙돈 자체는 세상에서 물질적 규정에 의하면 작은 것이지만, 이 여인은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금액, 절대적인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지금 어떻게 넣냐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헌금을 넣을 때 이 현금을 넣는 말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풍족한 것 중에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는 것 중에서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궤에다가 넣은 것은요, 넘쳐나는 것 중에 제해서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나에게 넘쳐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액수는 큽니다. 액수는 크죠. 그러나 이 부자의 삶으로 집중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자가 많은 돈을 냈고 두 렙돈은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건 두 렙돈은 이 과부 여인에게는 전부이죠. 전부는 생명입니다. 전부가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드리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떤 신앙을 갖냐면 오직 주님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냈냐 적게 냈냐 우리의 수준, 우리의 인식 수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와 생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우리 정릉의 교우들, 또 우리의 삶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여기다 낸 거예요. 일부예요. 이것은 부자의 입장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큰 그게 없어요. 뭐 본인이 아까워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넘어온 금액도 우리가 봤을 땐 많아요. 연복에 헌금계에다가 따라라라랑 엄청 많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내나 안 내나 그의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자신의 재물, 자신의 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셨던 거죠. 여러분 함께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부자의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게 그런 계산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 하늘의 계산 방법은 땅의 계산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부자들은 그들의 소유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재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내일은 내일에 맡긴다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에 피는 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음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인사도 받고 높은 자리에도 앉고 심지어는 과부의 재산도 삼키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여인들,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죠. 비교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끼리 서로 비교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 그런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금 있는 것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본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산자의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이 헌금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또 우리 속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그저 내 것을 의지하고 그 중에 얼마를, 그 중에 어떤 것을, 이것은 꼭 재산의 개념, 재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들을, 모든 인류를, 모든 창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을 또다시 펼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악착같이 내 것을, 악착같이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속회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오직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진정한 것은 저기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속회공과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전적인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헌금 잘합시다. 헌금을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를 보시면요, 자신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 우리 초창기, 선교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많이 교회마다 좀 사라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성미가 있었거든요. 집에서 쌀을 이렇게 모으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미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이 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는 밥을 지을 때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소원하면서 한 줌의 쌀을 떼어드리던 이 전통이 성미까지 이어지기도 했고요. 또 교인들이 돈이나 쌀 대신 시간을 바치는 날 연보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가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뭘 합니까? 우리 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이 교회 대청소의 이름이 날드림입니다. 중의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날이 그 날을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으로 이 한국교회 초기 교회 전통을 따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중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린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세 번째 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니까요. 저는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이 드림으로 하늘의 누림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림으로, 드리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누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속회의 날을 통하여서 한여름 동안에는 저희들이 속회를 따로 모이지 않고 은혜 가운데 나눕니다.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고 또 기쁨의 시간 되신 뒤에 우리 8월 넷째 주일날 우리 속회의 날로 다시 속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 속도원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릉교회가 또 우리 정릉에 속한 속회들마다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